마이크 좀 다른 걸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선 마이크 C, 지수영자님 무선 마이크 C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깜빡했네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헌신 예배 이후에 예배를 한번 거르고 오니까 되게 새롭네요. 되게 오래 있다 만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날씨에 우리 놀러 가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시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중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요즘에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미래를 몰라요. 우리의 삶의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잠시 마이크 좀 바꾸고 하겠습니다. 네. 그 미래가 우리가 뭐 사람들이 다 사는 걸, 앞으로의 삶을 모르니까 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살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회 분위기가 우리가 이게 장밋빛이, 미래가 장밋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회색빛, 그리고 아주 좀 비관적인 미래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좀 그런 식으로밖에 예측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이 없는 사회가 없어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이 경쟁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을 했으면 이제 끝난다, 끝나서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경쟁을 한번 하고 나면 끝났다 싶은데 또 다른 경쟁이 또 있어요. 계속 경쟁이 끝나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마음이 긴장이 돼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 경쟁에서 탈락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긴장이 있는 거죠. 긴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까는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염려와 근심이었다고 한다면, 또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못 느끼는 감정이 바로 뭐냐 하면 즐거움이라는 감정. 즐겁고 신나고 기쁜 거. 왜? 항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즐거움이 별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사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즐거우신 분도 계시구나. 그런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막 삶이 기쁘다, 즐겁다, 나 살만 난다, 막 이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거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찌들어 있어. 이 표현 너무 요즘에 우리한테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찌들어 있어, 사람들이. 뭔가에. 그래갖고 얼굴이 다 뭔가 기뻐 이러면은, 기쁘다기보다는 웃어도 어딘가 모르게 한 구석이 부족한 썩소. 이게 아니라 즐거움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즐거울 일이 없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염려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삶이 이렇게 무너질 거야, 무너질지도 몰라.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즐거움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못 느끼고 사는 감정은 즐거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 같은 감정들은 우리 삶에 에너지와 활력을 줘요. 그렇죠, 여러분?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막 즐겁고 기뻐지면 살만 나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삶에 뭐 목적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즐거움이 많을수록 에너지와 활력이 우리 삶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즐거움을 찾는데 이 즐거움들이 우리 삶 속에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삶의 질의 하락이 와요. 그렇잖아요. 기쁠 일 있고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왜 사냐 이러면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사니까 산다.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질이 하락되기 시작하면 삶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죠. 아유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아유 내가 왜 사냐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삶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냥 아침에 취준생들은 아침에 학원으로 출근하고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오래 있다가 밥 먹고 그러고 퇴근하고 집으로 오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어떻게 하니까 점심시간 되고 어떻게 하니까 퇴근시간 됐네. 아이고 야근해야 되네. 그러다가 11시 12시 집에 들어오고 그러면 또 졸려서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잤는데 어느샌가 아침 돼서 또 나가야 되고 그냥 무기력해져서 그냥 맡겨버리는 삶 흘러가 버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무기력한 삶은 정말 나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는 게 오히려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니까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즐거움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항상 긴장과 염려 속에서 나를 옥죄면서 숨막히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즐겁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뭔가 안 즐거워도 즐겁게 되려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고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어저께도 광고를 봤는데 특별히 요즘에 그 맥주 광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맥주에도 이렇게 좀 그게 있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좀 더 좋아하는 맥주가 있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주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주의 그 나이대 애들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맥주의 선전에서는 다들 이미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파티. 아무 생각 없는 파티. 신나는 음악 틀고 이거 하는 거 있죠. 소리 지르는 거. 젊은이들이 하도 억눌려 가지고 어디 가서 소리 지를 데가 없으니까 그냥 모여라 마시자 마시고 다 있고 소리 한번 지르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고 다시 염려와 근심 속으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무거나 그냥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풀고 그게 사람들의 이게 너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너희들이 분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는 술을 마신다는 게 옛날에는 뭐 누구랑 사귀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불어 즐겁기 위해서 그냥 술을 마셨는데 요즘엔 술 자체가 사람들에게 마시는 행위 자체가 요즘에 사람들이 그 기쁨을 찾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도 목적도 없이 모여 마셔 부어 비웠다 부어 마셔 비웠다 부어 마셔 그러다가 그냥 정신을 잃고 왜? 이제는 뭐 사람들과의 관계니 뭐니 왜 다 지쳤고 다 힘들었기 때문에 뭘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냥 야 묻지 마 마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심 쌓이니까 그냥 어디 한 구석 가서 다들 뭐 한 대씩 하시고 이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뼈가 사가요. 네. 피부가 빨리 늙어요. 특히 여자분들. 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피부가 빨리 늙습니다. 네. 생각보다 니코틴이 독해요. 그 즉각적인,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 같은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즉각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거, 즉각적인 자극을 준다는 거죠. 일단 잃어버릴 수 있게 해줘요, 현실에서. 살짝이라도.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가, 다른 강력한 도구가 뭐가 나타나냐면, 요즘에 TV를 보니까 선전 3개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선전 3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나는 술 선전, 아까 하나는 맥주 선전, 하나는 무슨 선전이냐면 돈빌리라는 선전, 하나는 무슨 선전 나오냐면 게임 선전 나오더라고요. 이게 돈 빌려서, 돈 없지, 니들 돈 없지, 돈 없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뭐해? 술 먹고 게임해, 이런 건 것 같아.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려, 뭐 이런 얘기, 메시지가 막 나오는 것 같아. 요즘에 강력한 도구로 사람들이 이 전화기, 모바일이다 보니까 이 전화기 갖고, 항상 전화기 갖고 뭐 놀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해요? 게임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모바일 게임 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전화기는 떨어지질 않는 거야. 옛날에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PC방 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못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전화기는 어떻게 돼요? 항상 들고 다녀요. 삶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내 현실이 세상이 아닌 가상의 또 다른 내가 그 캐릭터로 존재하고, 이건 나야, 이게 나야. 레벨을 올리면서 이게 나야. 사람들의 그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 게임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렙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즉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의 그 자극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잊게 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고 탐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삶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먹어치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삶이 오히려 거기에 종속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내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걸 시작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 일상생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즐거움을 찾다가 삶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취미생활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취미생활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본업이 취미인지 취미가 본업인지 그게 헷갈리게 되는 일들이 또 생겨요. 왜? 삶이 너무 팍팍해서, 삶의 즐거움이 없어서, 삶의 기쁨이 없어서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이 몰입하면서 자기를 만족시킬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극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일시적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을 또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뭔가 영구적인 즐거움은 아니야. 영구 없다 이거 말고 오래된. 미안합니다. 에어컨이 꺼지네요. 너무 추운가 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만족 속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어디 있을까요? 답은 성경책 속에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염려와 근심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을 찾는다는 다른 말은 내 삶의 염려와 근심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걸 콕 집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맡기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거죠. 야, 이거 네가 좀 해줘, 이건 거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 좀 하기 어려운데 이거 좀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에게 뭐 하는 거? 부탁하는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걸 해달라고. 그죠? 내가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끙끙대고 무거운 거 입고 있으면 남자친구 어떻게 하죠? 이리 줘? 그러고 들어주죠. 그죠? 기본적으로 요즘에 여자분들 핸드백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들어줘야 되더라고요. 난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던데 어른들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너무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들어주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그래도 남자친구들이 여자들을 핸드백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워낙 이렇게 장비들이 많잖아요. 화장품 가방 하나만 해도 이만하고. 아닌가? 무겁고 내가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 사람 그 존재에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주는 게 바로 맡긴다라는 거죠. 내가 그 책임에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함부로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예수님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라고요. 내 뭐를? 나의 염려를. 맡기는 건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맡길 수가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전달할 때는 우리가 뭘 해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하죠. 그죠? 이것 좀 해줘. 그지 지혜야? 그것 좀 해달라 그러지, 그지? 맞아. 해달라 그러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아니라고 고개를 자꾸 부탁 안 해, 미인은? 내가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거 별거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뭘 가지고? 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뿡하고 가지고 있는 게 혼자 뿡하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뭐 하세요? 도와주세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하나님한테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점점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걸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그거 하는 사람들이 뭐야? 같이 무슨 뭐 조별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업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다 할게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긴 개뿔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빵꾸내서 내가 2배로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일을 함부로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라 잘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하고 고민 상담을 하면 이야기할 땐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나면 어때요? 답답해요. 왜?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들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끼리 그래 맞아 너 힘들지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해결책은 없어. 그러니까 말할 때는 시원한데 말하고 나면 허무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결하고 뭔가를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답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 있으면 부모님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상담을 하세요. 그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답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보다 살기도 오래 살았고 나보다 그런 경험들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느끼고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거랑은 달라도. 그래서 적어도 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서 얘기하고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이걸 맡기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걸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여러분?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누구예요? 천지를 만들었고, 그죠? 세상을 아까도 했지만 광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만물을 자기의 의지대로 다스리고 만물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그분께 염려를 뭐해라? 맡겨라, 이야기해라, 드려라. 아, 근데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그거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탁 맡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제가 잘 못하겠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 나도 바빠 이러죠. 아우 나도 바빠, 나도 힘들어, 아우 싫어, 네가 해, 네 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한테 가서도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야 너는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이러면 어떡해?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님께서 너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본다는 게 뭐예요? 여기 유아교육과 다니는 친구들 보면 이 돌본다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돌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유아교육 현직에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돌보는 게 뭡니까? 뭐라고? 그지 맞아. 오, 현직에 있는 친구도 아닌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맞아요. 누군가 꼭 아이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잘 성장하고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돌봐준다라는 거. 관심과 사랑을 주는 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거. 얘가 혹시 어떻게 되진 않나? 얘가 혹시 넘어지진 않나? 얘가 혹시 혼자 있다가 까지진 않나? 얘가 엉뚱한 거 집어먹진 않나?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 돌본다는 개념에서는 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에게 이걸 얘기하는데, 사람들,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아주 어린아이들, 그죠? 뭐가 필요한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엥 하고 울면 가서 그래 밥 주고 씻겨주고 옷 갈아입히고, 그죠?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고, 그 존재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의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돌본다고요. 근데 이 돌보는 건 의무적으로 해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경질이 나고 지쳐서 다 도망갑니다. 돌본다는 건 그 존재에 대한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돈이라도 줘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돌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맡기고 부탁하려고 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좀 더 좀 명확하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주님은 나를, 성경책에 그러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잘못되진 않나? 이게 엎어지진 않나? 돌보시고 항상 나를 필요한 것, 어려운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돌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면 멀리서 이렇게 해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야야 너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그렇지 거기 앉아있어 거기 앉아있어 이게 돌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돌보는 건 가까이 가서 애를 붙잡고 끌어안고 세우고 앉히고 먹이고 하는 게 돌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언제나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그곳에서 함께해서 그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돌보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뭘 할 수 있어요?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쳐박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분명한 의지가 있는 분이 바로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적어도 하나님 같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염려와 근심을 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다가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야 그거 갖고 뭐 그래 뭐 PPT 같은 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PPT 만들기 어려서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나 이거 해주면 뭐 해줄래? 그러면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그거 꼭 사줘야 된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서 휙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구세주 그죠? 휘리릭? 그랬더니 막 너무 잘했어. 막 잠깐 했는데 나는 막 밤새고 막 이틀 밤새도 못할 것 같은데 전문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럼 마음이 어때요? 해방되잖아. 그냥 해방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고 될 수 있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내 염려와 근심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무슨 찬양이 부르고 싶다 하고 생각을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꼭 그게 콘티에 올라와요. 참 신기해요. 우리 어떻게 마음이 좀 통하나 봐요, 박 간사님. 외면하시고 그러세요. 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항상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이 부르셔서 함께 있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걸 혼자 꿍꿍 앓고 있다가 그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한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나도 모르게 털어놓게 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때 이런 반응 경험할 때 있죠.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진작 얘기하지. 왜 그걸 혼자만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아유 바보야. 내가 혼자 꿍꿍 앓고 도와줄 분이 계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과 그것을 의논하고 맡기기 시작하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 왜 우리가 그것을 혼자 꿍꿍 앓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혼자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해결도 안 나는데 아무리 고민해봤자 쳇바퀴만 도는데 나 혼자 계속 꿍꿍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윤성이가 배가 고픈데 우리 애기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되는데 이게 철이 들어가지고 울질 않아. 엄마 아빠 밥 차리기 힘든데 내가 좀 견뎌야지. 엄마 이유식 만들기 힘든데 아직 설거지도 저렇게 쌓였는데 내가 좀 참아야지. 나 배 안 고파. 나 배 안 고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분명히 배고플 때 됐는데 배고파서 애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울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걔 가서 밥 안 먹어도 밥 억지로 먹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도와주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밥 줘 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죠? 밥 먹어, 배고프다, 도와주세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윤성이가 그렇게 배고프다고 혼자 꿍꿍대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배고프다고 앙 하고 울어서 밥 먹고서는 밥 먹는 거 보고서 아유 잘 먹는다 하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가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 나누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와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나를 도와줄 만한 존재와 나누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존재와 나누지 않습니까? 내 삶의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그 존재와 나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존재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받기를 원하세요. 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이. 저는 가난해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줄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고민의 상담역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저는 제 고민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맡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윤성이가 밥 먹고 같이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 보고 나도 즐겁고 기쁘면서 하하하 깔깔깔 같이 웃는 거, 그 같이 있는 관계, 마음을 나누는 관계,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면서 함께 즐거운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즐겁고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 또한 원하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근심과 걱정을 해도 너희들의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여기서 이 키는 단순히 키가 아니라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을 한 자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아니다. 아무리 내일 일을 걱정해도 너희들이 내일 일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이 걱정하도록 두어라. 그리고 너는 오늘의 걱정과 근심을 누구에게 얘기해라? 나에게 얘기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와서 나한테 다 맡기고, 너희들은 뭐 해라?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고 나와 함께 누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자지 말고 맡겨요. 불안해하지 말고 맡겨요. 불안해하지 맙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 얼굴 보면 근심과 염려가 한 보따리야. 월요일부터 그저 내일부터 또 근심과 염려가 한 보따리야. 그걸 뭐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께 고백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봤는데 그게 염려와 근심이 잘 안 사라지던데요? 맞아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잘 안 사라집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고민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삶의 근본적인 고민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염려와 근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나한테서 어떻게 하려고? 빨리 떼어내버리려고. 떼어내버려서 누구한테 주려고? 예수님한테 주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떨어지니까. 떨어지려고. 질겨서 안 끊어지니까. 끊으려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괜히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윤성이가 나한테 막 아양 떨고 막 이래야지만 제가 밥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은 언제나 밥 주는 거예요. 내가 배를 고파도 내 자식은 언제나 밥 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한테.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 해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해야 네 기도에 정성에 감복했다, 내가 축복을 내리마.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올바로 하나님께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진짜 자유롭게지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대충 기도하면 이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유성 페인트나 뭐 아니면 찌든 때, 이 옷이 오랫동안 빨래 안 하고 처박아둬가지고 찌든 때에 쪄드는 거, 이런 거 혹시 빨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잘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그죠? 락스에 담가도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비비고 빨래하고 몇 번씩 빨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 잘 안 맡겨져요. 맡기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맡기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가 맡겨야 내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한테 가야 내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고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빡빡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제가 이게 지긋지긋해 죽겠습니다.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얽매이기 쉬운 짐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하나님과 룰루랄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과 즐거움과 함께 껴안고 있고 싶습니다. 하고 안겨 있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염려와 근심을 제발 가져가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가 무거운 거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기 계단도 올라오기도 힘든데, 그죠? 엘리베이터도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 한참에도 올라오고, 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버스 갈아타고 오고 막 이러려면, 지하철 타고 올라오려면, 물론 걸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떼약볕에 걸어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무거운 거 쥐고 왔다가 무거운 거 다시 들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내가 가벼워진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같이 우리가 부르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부른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이것 좀 제발 가져가시라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가져가시고, 제가 제발 이것 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삶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방송실에 아무도 없나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날 이끄시네, 이끄시네. 주님 음성.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 누리며. 나왔네요. 그 아름다우심을,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이끄시네. 주님의 사랑을 나누리며,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원하네.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앞길, 나의 갈 길을 아시네. 예수님, 예수 신실하신 주님,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내 염려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를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이제는 주님 사랑을 누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그렇기 때문에 맡길 수 있습니다.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염려도 드립니다. 한 번만 더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딴 사람들은 보지 말고 자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진심으로 좀 하나님 앞에 맡아달라고 기도합시다. 맡아달라고 말해봅시다. 하나님 좀 맡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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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내 마음에 있지만 이 답답함도 하나님 좀 가져가십시오. 이 답답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내 삶처럼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 맡깁니다. 좀 가져가십시오. 맡아주십시오. 나를 돌보시는 주님 맡아주십시오. 입이 안 떨어져도 우리가 말합시다. 믿을 만한 주님께. 한 번만 더 부를게요.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기도하세요. 계속.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시네. 그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내 삶을, 내 염려도 근심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하오니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염려와 나의 염려와 근심을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며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며 우리가 그 인생의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주일, 그러한 앞으로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서준 형제가 하나님께 특송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